평소 같으면은 지금 안거 중인데 이번에 5월 윤달이 되는 관계로 오늘 해제했습니다. 밀릴까봐 일찍 출발해서 설악산에서 나와서 왔습니다. 옛날 어느 도인 스님이 어디를 갔다가 오시니까 스님이 물었어요. 스님은 언제 여기를 떠나셔서 언제 여기를 돌아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분 대답이 수료방초거 물길 따라서 꽃길 따라서 갔다가 우측낙하해 낙엽 따라왔노라 이래. 참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분별이 떨어진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4월 보름이면은 하한거 결제 법요식을 하고 또 석 달 만에 해제 법요식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어떻게 무한한 이 우주 공간에서의 시간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시간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 짧은 시간에서도 분석하고 나누고 어떤 의식을 하고 그렇습니다. 꽃길 따라갔다가 낙엽 따라왔다. 나는 그러지 못해가지고 오늘 해제하고 나왔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해제라면은 화두를 타파해서 원래 자기가 부처임을 확인하는 날이 해제인데 아쉽게 또 올 여름도 공치고 나와서 미안합니다.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양 왔으니까 이런 말씀 드리자면 자, 이 세월 참 무상하잖아요. 그러죠?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게 이제 눈 깜짝할 새라. 무상신속이라는 말. 덧없는 세월처럼 빠른 건 없다. 조금 전에 나는 사회자가 나 소개하는 거 부끄러워하는 사람인데 내가 출가한 지가 벌써 그냥 많이 됐어요. 눈 깜짝할 사이 좀 됐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무상한 세월 속에서 참다운 삶을 살 것인가, 이게 이제 늘 과제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거 살 만큼 사는 분 계세요? 50호 100호죠. 금방입니다. 이 보은사 도량은 조선시대 때 불교가 탄압받으면서 선교 양종으로 이제 통폐합됩니다. 근데 보은사를 선종의 중심도량으로, 봉선사를 교종의 중심도량으로 재편됩니다. 여기 아까 오면서 보니까 보우당이라는 건물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여기 다니시는 신도님들이라서 잘 알겠지만 조선시대에 불교를 억압하다가 문정왕후가 불교를 중흥시키자 하는 원력을 세우고 허응당 보우선사를 궁궐로 청합니다. 그래서 스님, 불교를 좀 중흥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때는 유교를 장려하니까 스님들은 도성 출입도 못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응당 보우선사가 문정왕후의 힘을 얻어서 승가고시를 부활합니다. 승가고시, 요즘 같으면은 고등고시, 사법고시 이러듯이 스님들 간부 뽑는 자리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1회 승가고시를 치릅니다. 전국의 당을 거역하죠.
그래서 전국에서 유명하고 똑똑한 스님들이 승가고시에 제1회 승가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 오는데 지금처럼 뭐 시험지를 내걸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선이라는 걸 읽고 가지고 응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답을 하는데 제대로 읽는 사람이 없더라 이거. 사하 이거 장엄육제가 없겠구나 하고 있는데 서산에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마지막으로 딱 젊은 스님이 걸망 하나 들고 딱 들어온다고. 그래서 거기다 대고 바로 질문을 던집니다. 본래 청정권을 본래 청정한데 문화 볼생 산하 대지인이 있고 어째서 산하 대지가 생겼느냐. 자, 우리는 불교는 늘 본래 청정하다고 합니다. 본래 부처라고 합니다. 이게 불교의 대전제입니다. 본래 부처다. 그런데 왜 본래 부처인데 중생 노름하고 있으며 우리는 본래 속에서 살아야 되냐. 본래 청정한데 왜 이런 산하대지로 벌어졌느냐 이 질문이에요. 이것은 후탁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인데 딱 그러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대답이 나옵니다. 본래 청정고입니다. 본래 청정하기 때문입니다. 본래 청정고, 본래 청정고 다섯 자로 장엄국제합니다. 그분이 서산 스님입니다. 제1의 수석 합격자가 서산대사입니다. 그래서 고려 중기, 아니 조선 중기에 불교가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임진왜란, 정의제란, 양날을 거치면서 호국신경이 일어나서 나라를 구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있습니다. 불교를 공인사상을 가졌다 해서 공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선문을, 선방에 있는 것을 공문이라고 합니다. 빌공자입니다. 그 본래 청정한데 왜 생기느냐 이 말이에요. 본래 공인데 왜 벌어졌느냐. 그런데 우리는 공을 공으로만 보는 건 안 되고 있는 걸 있는 것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공화중 세 개로 설명합니다. 그래 본래 공하다. 왜? 변화하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들 자신마저도 영원히 존재하지 않고 우리는 대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은 영원 불멸하다고 보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영원 불멸한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연계하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는 어떤 한 물건이 있다 하면은 다른 걸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막혀버립니다. 근데 부처님은 세계를 다 보셨다. 있으면서 공하면서 있다. 아니 내가 지금 어제 그제 머리를 깎았는데 깎으면 맨들맨들해요. 안 깎아봤지? 만지는 감촉이 좋습니다. 그런데 하루만 지나면 까끌 깎더라고. 면도도 하면 하루만 까끌. 이게 변화하는 거예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여기에 계시는 분 대부분은 지금 키가 줄고 있다. 나도 줄더라고. 이게 현실입니다. 있으면 있는 가운데 변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이것을 실체화해서 영원히 변치 않게 하려고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집을 공문이라고 공사상에 대해서. 그런데 이 진공은 참다운 공은 묘유다. 없는 게 아니다. 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묘유사상, 진공묘유. 그러면 진공묘유 사상을 가장 잘 나타낸 부처님 말씀이 반야경 계통이고 그 핵심이 금강경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명가 천도제 백중일을 맞이해서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죠? 그래서 되게 49제나 뭐 100일째 이런 거 하면 금강경 독송하는데 오늘 금강경 한 편 보자. 여러분 금강경 하면 뭐 10주를 해도 부족하지만 간략하게 진공묘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특히 금강경은 조계종이 선종입니다. 선종의 소위경전입니다. 즉 선종, 조계 선종에서 가장 의지하는 경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경전이 금강경입니다. 우리는 궁금합니다. 2600년 전에 부처님은 어떤 모습을 사셨을까? 참 궁금하죠. 이 시대에 살아계시다면 어떤 모습으로 사실까? 우리가 도인을 생각할 때 구름을 부르고 바람을 부르고 이러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면 도인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진리대로 사는 분이 열애입니다. 열애, 열어. 부처님은 금강경에 나옵니다. 어떻게 사셨다? 제1 법회인유문에 보면은 여시야문화 사원 일시에 우리제 사이국 기술국고도 쭉 나오죠. 부처님이 80세까지 사시는데 35세에 성도하십니다. 29에 출가해서. 그리고 49년 동안 길에서 길로 다니시면서 공생교화를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기 때는 절에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신도들이 이제 절을 지어드리고 이랬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21년 동안 계셨던 절이 인도의 기원전사죠. 여시아 문화사원이 일시에 무리제 사위국 기수국 고도원, 사위국의 기수국 고도원 기원정사에 계실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공양 때가 되니까 바닥을 들고 시내로 나가셔서 차례로 차제 걸기 하셨다. 차례로 걸직을 하셨다. 이 차례로 걸치겠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때는 뭐 후원이 없었습니다. 걸식입니다. 하루에 딱 한 번, 오전에. 그러면 부처님 제자 가운데 아람존자는 굉장히 잘생겼어요. 젊고 부처님 비서실장이죠. 부처님을 가장 가까이 모셨던 분. 근데 이제 아라나 부처님이 너는 걸식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예, 저는 부잣집만 7집단입니다. 왜 그러느냐? 없는 집에 다니면 부담을 줄까 그렇습니다. 좋은 뜻이에요. 가섭존차한테는 가섭아 너는 어떻게 걸식을 하느냐? 예, 저는 없는 집만 7집단입니다. 왜 그러느냐? 없는 사람들에게 복밭이 되어주기 위해서, 복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두타제일 가섭존자 아닙니까? 고행님.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부처님이 그러지는 마라. 차례로 7집을 다녀. 차례로. 그 평등하지 않다. 복밭이 되려면 있는 자들도 복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차제 걸기 했다. 그럼 7집을 다니는데 7집 중에서 안 주는 집이 있어도 그 집에 한 집이 들어가요. 이 집이 안 줬으니까 7집 채워야지가 아니에요. 그럼 음식이 남을 때는 어떻게 할까? 가면서 제일 끝에 모든 사람한테 베풀 수 있는 공양을 더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다 덜어놓고 자기가 먹을 것만 딱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게 바루라는 게 음량기라고 그러지. 음량이 양을 따라서 먹는 그릇입니다. 신규 바루 음량. 야, 부처님은 이렇게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평등하게 여기시면서 걸식을 하셨다. 모든 사람의 복전이 되게 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먹는 게 아니고 절에 들어오셔서 공양을 하시고 발을 씻고 자리를 피셨다. 여기까지가 부처님의 일상생활입니다.
그럼 도가 없는 자의 눈에는 뭐 그냥 그저 그런 것이지 했어요. 그러죠? 저도 젊었을 때는요. 그때는 뒷방에 노스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지금은 어디 가도 노스님들이 안 계신데 또 안 계시는 것도 아니야. 지금 생각하면 우리도 노스님이야 옛날에. 그때는 어린 나이에 보면 다 노스님처럼 보여요. 요즘 어떤 사람도 나보고 큰 스님이라고 해요. 참. 우리 나이로 보면 키가 크지만 돈은 안 크단 말이에요. 근데 민망해. 근데 옛날에 나도 그 뒷방 노스님들한테 노스님 했어요. 근데 노스님들 삶이 그때 젊었을 때 마음에 안 들더라고. 내가 생각하고. 저 나이 되도록 뭐하고 도도 못 깨달았고 저러고 있나. 내가 그랬어요. 내가 안 해서 그러지 하면 3년이다. 자신만만. 아직 내가 3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분들의 삶은 어그러짐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삶입니다. 수행자의 삶이야. 젊은 사람 억지로 도닦는다고 모양을 내고 폼을 잡지만 그분들의 일상생활이 그냥 수행이었어요. 나이 먹어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젊었을 때 안 보이는 게 보이죠? 이해 안 되는 게 또 이해가 가고. 그래서 세월의 약이라는 거예요. 세월같이 좋은 약이 없어요. 자, 부처님 삶이 이런, 그러면서 자리를 피고 앉으셨다는 건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 법문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해공계일 공의 사상에 대해서 최고인 수구리 존자가 일어나서 부처님한테 법을 청합니다. 부처님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청하지 않은 법은 잘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하는 거예요. 청하는 모습이 어때? 즉종자기했다. 그냥 앉았다가 청하는 게 아니고 일어난대. 대중 가운데 1250명을 상주하셨으니까 부처님이 딱 대표로 일어나서 천단의견. 인도 가사는 이 옷이에요. 가사가 전체 돌돌 말고 다니는데 편단의견은 지금 나처럼 한데 오른쪽 어깨를 드러냈다. 그 다음 웃을 찾기했다.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왼쪽 무릎을 세운 겁니다. 호계합장에 장계합장에 오해 있으면 다리 아파요. 그러고 합장공경했다. 합장하고 공경이 부처님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뭐라고 했어요? 부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수보리 존자는 한마디로 부처님을 탁 찬탄합니다. 희유하십니다. 희유하다. 나는 이 희유하다는 말을 가장 성스럽게 씁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가장 드문 일입니다. 이것은 수보리 존자의 도의 안목이 열렸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마치 젊었을 때 노스님들을 별 볼 일 없이 행동하는 것처럼 보았던 것처럼 자기가 입지 않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희구하십니다. 세존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시죠. 세존께서는 선남자 선여인을 참 축하하십니다. 즉 무상정득 정각의 마음을 낸 사람들 잘 제도하십니다. 정말로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무상정득 정각에 도달하지 못한 우리들은 어떻게 운항교운항복 귀신이고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금강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크고자 하는 질문이 있고 부처님이 묻고 수보리가 대답하고 수보리가 또 묻고 부처님 대답하지만 이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금강경을 보려면 핵만 알면 돼요. 다 볼 거 없는 거예요. 다 보면 좋지만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러야 합니까? 어떻게 그 마음을 써야 합니까? 우리는 흔히 마음을 머무르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죠? 근데 마음은 흘러가는 겁니다. 마음을 왜 묶어놓습니까? 묶어놓는 순간 거기서 집착이 생기고 거기서 집착이 생기는 거로 모든 경태가 발생합니다. 물처럼 흐르는 겁니다. 흘려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흘려보내는 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마음을 써야 합니까?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려고 마음을 바라는 밝지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질문인데, 그러니까 부처님이 수고리를 칭찬하시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다가 뭐라고 하셔요? 색, 즉 모양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어야 한다. 성, 소리에 마음을 내지 말고 내어야 합니다. 향기, 코로 우리는 어때요? 내가 본 것만 보았다고 하고 내가 들은 것만 최고라고 그러고 내가 맡은 향기만 최고라고 그러고 그러죠? 그러지 말라 이거. 색, 성향, 위촉법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어야 된다. 즉 써야 된다. 이게 마음을 쓰는 작용이다. 이거. 내가 본 것이 어떻게 답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본 것 이외의 것이 오면은 그거 아니다. 나를 고집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는 다양해요. 정말 다양하잖아요. 얼굴 모양도 다양하고 머리 모양도 다양하고 말씨도 다양하고 그런데 어떻게 획일적으로 뭘 바라보려고 해요? 획일적으로 바라보지 말라고 무아를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양함을 인정해야 돼요. 옳고 그름도 결국은 큰 틀 속에서 보면은 뭐 작은 틀 속에서 보면 우리가 뭐 좀 나눌 필요도 있다고 하겠지만 큰 틀 속에서 보면은 그것마저도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낮이죠. 낮과 밤이 따로 있습니까? 지구 벗어나버리면 낮과 밤 없잖아. 근데 우리는 관념이 틀을 딱 막아놓고 여러분이 뒤에 부처님 대웅전 안 보이죠? 이 벽을 딱 걸어버리면 다 보인다. 이런 관념의 벽을 우리가 쌓아놓고 보니까 내 것만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 그러지 말라요. 마음을 흐르는 물처럼 써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예요? 응무소주 이생기 심하라. 응당이 머무는 거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이게 이제 부처님이 운하응주구나 한국기심이 있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응무소주 이생기 심하라 해도 못 깨달았는데 이 말에 깨달은 분이 있죠. 육조 해능대사. 그분은 일자무식인데 귀는 열려요. 그래서 불언천리하고 오조홍인대사를 찾아가지요. 여러분처럼 단시간 내에 오지 않아요. 나는 오늘 3시간 걸려서 여기 왔는데 설악산에서 혹시 밀리면 그 이런 결례가 없잖아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면 좋은데 약속이잖아. 그래서 일찍 6시 반에 출발해서 길 밀릴까봐 다행히 안 밀려서 왔는데 강원도로 가는 차편은 막 무지무지하게 밀려요. 지금도. 어제는 백담사 온 사람들이 6시간 5시간씩 걸렸어요. 길이 주차장이 돼버렸어요. 짧은 거리도 그러는데 옛날 당나라 때 해능 스님의 고향 그 광동성에서 구강까지 즉 황매산 황매연의 오조홍인대사까지 찾아가는 길은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우리나라 저 목포에서 저 신을주까지보다 훨씬 먼 거리고 길도 빙빙 돌아가야 되고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길을 불원천리하고 찾아가죠. 왜 찾아가요? 오직
이 마음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왜 옛날 도인 많은데 요즘은 없습니까? 요즘은 참 도인 나기 어려워. 여러분들 내가 한 말 틀렸는가 안 틀렸는가 아마 인터넷 검색해 보더라. 세상이 너무 편리하니까 우리가 머리를 많이 씁니다. 옛날에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걸어서 가는데 산 넘고 물 건너 가는데 그냥 가겠습니까? 오직 거기를 찾아가면 이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겠다는 그런 신심 하나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이 전부 신심이니까 찾아갔는데 다행히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안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화가 있어요? 언제 돌아오십니까? 이래? 그럴 수 없잖아. 언제 떠나면 언제 만날지 모르는데. 옛날에는 중국 그 넓은 천지에 스님들이 선방 다니다가 잘 가시오 또 만납시다가 없대요. 그냥 평생 이제 못 만날 걸로 아는데 어느 날 어느 선방에 가니까 그 스님이 있으면은 그들을 안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반갑다고. 그렇게 신심으로 찾아갔는데 거기에 스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귀수처럼 안 꽂히겠어요? 그대로 꽂히게 돼 있습니다. 그 신심을 내고 찾아가는. 그래서 이 시대에 도인 없다 그러지 마십시오. 깨달은 자의 눈에서 보면 다 도인이에요. 근데 내 잣대로 도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건데 거기다가 더 사량분들을 더하면 어떻게 냐. 대부분 그래요. 어느 스님 법문 잘했다, 어느 스님 못한다 비교하고 있어요. 저울대에 올려놓고 저울 달고 있어요. 육무소주의 생기심을 안다는 거 보는 거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여기에서 깨달은 분이 교수님이십니다. 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내한테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강경을 쭉 읽다 보면 마음 쓰는 법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영험담을 하나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금강경을 독송해도 지성껏 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근데 청나라 때 어느 총룡이라고 하는 장군, 총룡하면은 군사람 10,000명 정도 이끄는 장군인데 이 사람이 전쟁터 천막에서 이렇게 자는데 꿈을 꿔요. 근데 어느 병사가 나타나서 제가 장군님이 치르는 전쟁에 동원된 병사입니다. 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좀 제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너를 제도하겠느냐 하니까 정성껏 금강경을 한 편만 읽어주십시오. 그래, 그런가. 그래서 금강경을 읽는데 장군께서 금강경을 읽으시니까 그 전령이라는 사람 시자가 차를 한 잔 가지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필요 없다. 그러니까 차를 들고 오는 시자가 나갔단 말이에요. 다음날 저녁에 또 그 죽은 병사가 나타나. 고맙습니다만 글자가 2자 더 들어갔습니다. 나 정성껏 읽었는데 불용, 필요 없다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손질해서 필요 없다고 마음 맞는 거. 미안하다. 그래서 다음에 전령들한테 문 다 지켜라.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읽으니까 다음 꿈에 고맙습니다. 저는 극락세계에 갑니다. 이러더래. 얼마나 이 금강경이 영험합니까? 그런데 건성으로 읽어갖고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로다 이래봐야 만도 그래도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금강경을 한 편을 다 보려면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계속 위주로 합니다.
약견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애가 이 사구계 중에 하나입니다. 부처를 보려고 하는 사람은 약견재상, 만약에 볼 것 같은 약견, 재상이 모든 모양이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모든 모습입니다. 상이 아님을, 모든 상이 아님을이면 모든 상은 공가 중에서 갑니다. 잠시 있는 거예요.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있는 것이 영원히 있지 않기 때문에 상이 아님을 봐야 됩니다. 이건 이제 공입니다. 상이 아님을 볼 것 같으면 직견열애다.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애, 곧 열애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중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면서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는 이 도리, 이게 중도인데 이것을 보면은 열애를 보인다. 즉 부처님이 말씀하신 핵심 진리의 내용이 중도니까 중도를 제대로 보면은 네가 열애가 될 것이다. 네가 본래 부처임을 확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부처되기 쉽네. 그러죠? 그것만 보면 되는데 왜 안 될까? 지금 이 순간도 나는 안 돼 이래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나는 그래서 한때는 좀 자신감이 없었는데 요즘 자신감을 가지려고 무지무지하게 노력해요. 내가 자신감 없이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자신감이 갖겠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확신을 갖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순간도 선언에 있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은 일도 많지 사실은. 선방에 있는 일이 얼마나 힘든데 땀도 흘리면서 밖에도 못 나오면서. 그러나 그 확신 하나 딱 있으니까 소신 있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처님이 과거 인행시에 금강경에 보면 인욕선인이라고 하는 인욕을 닦는 신선으로 살 때 이야기 나오지. 금강경 아시죠? 한번 대답해봐요. 아셔요? 네. 아이고 모르나. 금강경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제일 강의를 많이 한 우리 조계님 스님들이 제일 많이 강의한 내용일 겁니다. 많이 수지 독송하니까. 근데 인욕선이 인욕을 닦는 신선으로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확한 왕이 그 가리왕이라고 극악이라고 가리왕, 인도말로 가리라는 말은 아주 포악한 왕이 궁녀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와요. 왕들이 옛날에 사냥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궁녀들은 사냥에 취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 좋고 물 좋은 데로 이렇게 삼삼오오 지어 다니다 보니까 어느 그늘 밑에서 인욕을 닦는 신선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맑은 수행자가 있으니까 그 앞으로 모여들어서 이제 법문을 청하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왕이 사냥하다가 보니 자기 궁녀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찾아 나서다가 그 모습을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질투심이 불처럼 일어나고, 그래서 이놈 너는 누군데 나무 궁녀들을 희롱하느냐? 저는 인욕을 닦는 선인입니다. 그래? 네가 인욕을 닦는다고? 참는 거지. 인욕이 인자는 칼날 인자입니다. 칼날을 가슴에 댔을 때 꽉 누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것만이라도 참으라고 하는 게 인욕이에요. 또 네가 인욕을 닦는다고? 그러면서 팔을 잘라. 아프냐? 아프지 않습니다. 또 잘라. 아프지 않습니다. 다리도 잘라. 사지를 절절 기했다. 사지를 잘라도 아프지 않다. 다 했다. 왜 그랬느냐? 나에게는 아상, 임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다. 나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괴로움이 오죠. 그러잖아. 내가 여러분이 옆집 가위로 손을 이렇게 그어봐야 내가 아픕니까? 그래? 안 아프지. 너와 나를 떠나버리면, 주관객관을 떠나버리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뭘 볼 때 왜
짧게 볼까? 자기 위주로 보니까. 내 위주로 보지 말고 조금 거리를 놓고 보면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다 자기 위주로 봅니다. 옳다 그런다는 것도 자기 위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거기서 괴로움이 없는데 나는 그런 생각이 없었다.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해하는 그 가리왕을 미워하지 않았고 용서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뭐라고 해요? 참은 만큼 참았다. 그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데 참을 만큼 참았다 해서 마지막에 뭐 독서를 퍼붓는달지 몽둥이를 든달지 홧김에 뭐 한다고 그냥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가지고 순간적으로 그냥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은 결국은 과보가 바로 오잖아요. 불자가 과보를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인과 여기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시 이 봉은사에서 승가구시 1회 수석 합격자가 누구라고 했죠? 서산대사입니다. 2회는 사명스님. 사명대사가 2회 수석 합격자입니다. 사명스님은 이제 법으로 보면 서산스님 법을 받은 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명대사를 따를 자가 서산스님 말고는 없었습니다. 자, 이 두 분이 임진왜란과 정유대란 양난의 7년 전쟁을 호국풍병을 이끌고 하다가 나중에 서산대사는 이제 서산은 지금 외양산을 돌아가시고 사명스님이 일선에 나서서 진두지휘를 하는데 전쟁이 끝난 뒤에 사명대사가 일본으로 사신을 갑니다. 그러니까 사신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어디로 누구를 보낸다. 이건 중요한 일인데 우리나라 포로들 얼마나 많이 잡아갔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협상을 하러 보내는데 아무나 보내면 안 되잖아요. 지금처럼 국제전화가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온전히 그 사람 능력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근데 아니 숭유 업골 사상에 대해서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탄압하던 그 조선시대에서 사신으로 갈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스님을 청구하게 됩니다. 근데 사신이 스님들은 옛날 쌍용 취급받았잖아요. 조선시대 때. 사신이 벼슬이 없이 어떻게 갑니까? 특사가. 그래서 영의정 자격. 영의정을 제수합니다. 실질적 영의정은 따로 있지만 영의정이라는 직함으로 일본으로 가요. 그때는 일본으로 어디로 가요? 부산을 통해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이 사신이래 적어도 영의정 신분으로 쫙 가니까 뭐 앞에 뭐 빵빠를 모르고 막 지방 지나갈 때마다 그 고을 수령들이 나와서 예를 하고 이제 걸어다니니까 말 타고 가니까 여만에 객사에 머무르게 하고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데 옛날에 부산은 동네라고 안 했습니까? 지금 부산시장으로만 옛날 동네 부사입니다. 근데 동네에 딱 가서 배를 타려고 하는데 동네 부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스님이 왜 동네 부사가 안 보이느냐? 그러니까 얘 몸이 아파서 못 나왔습니다. 그래 이제 배를 타고 가서 3년 만에 협상해서 우리 포로들이나 이런 걸 다 데리고 배를 타고 왔는데 또 동네 부사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왜 안 나오느냐? 예, 병이 났습니다. 무슨 병이 목민관이 3년이나 아픈단 말이야. 그건 별이 오느라. 그러니까 사명스님은 왜 그랬을까? 아, 내가 스님이니까 유생이 무시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감히 가볍게 보는구나. 그럼 별이 오느라 잡아오느라. 너 이놈 어찌 무슨 병이 3년이나 들었는가? 저는 목을 쳐라요. 옛날에 당상관 이상이면 선참후계 먼저 목을 베고 뒤에 아르면 돼요. 당상관은 지금 같으면 경 3품이니까 차관급 이상입니다.
빨간 옷 입는 사람들 자주세로 사극이고, 이게 당상관이고, 청색 입는 사람은 당하관이고, 동네 부산 당이 당하관이고, 요즘 부산시장은 장광급입니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딱 이제 임금한테 대접도 받으면서 하고는, 이제 나는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사명스님 어디로 내려갑니까? 해인사 홍계항에 내려갑니다. 홍계호가 왕이 준 호입니다. 홍계 사명스님. 그래서 지금도 홍계항이 있죠. 거기서 이제 노년을 보내시는, 다 내려놓고 노년을 보내시는데 이제 병환이 왔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내의원을 보냅니다. 내의원이 최고 명이 아닙니까? 가서 사명스님 병을 좀 돌봐드려라. 그런데 딱 와서 인사를 하고 침을 하나 딱 놓는데 안 들어올 대로 침이 들어옵니다. 스님들은 옛날에 한의를 잘 알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 누구냐? 그래, 너 누구냐? 침 빼지 마라. 너 누구냐? 그러니까 이 내의원의 한의사가, 나는 당신이 죽인 동네부사 아들이다. 내가 이날을 학수고대했다. 이 사명스님이 그러느냐? 내가 그 일을 후회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옛날에 뭐 석가에 입승도 하고 뭐 할 때 보면 그때 내가 본 게 다라고 호신대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사명스님도 보니까 그게 좀 후회스러웠다.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 그러고는 이제 침을 빼라. 아니, 너는 지금 뒷문으로 도망가라. 내 제자들이 너를 해할까 두렵다. 그리고 도망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 들어가 해서, 내가 사실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노라. 그러니까 갚지 말라. 원수는 원수로서 갚는 게 아니다. 그러면 대문이 많아. 그리고 침을 뽑아라 해서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십니다. 침을 뽑으니까 돌아가십니다. 위대한 도인도 이 바보가 인과가 여기는데, 우리가 인과를 가볍게 여기고 이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인과가 안 보이는 것 같죠? 네, 보입니다. 잘 먹고 잘 산다고 남을 속이고,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욕하는 것, 곱게 바라보지 않는 것도 이미 인과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인과는 여기는 아, 보이지 않고 뭐 나쁜 짓 하는 사람 잘만 살더라. 이건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워하기 전에 자신이 괴로운 거예요. 죄 지었는데 그게 괴롭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잠을 설치고 꿈에 막 악몽을 꾸고 그러게 돼 있어요. 즉시냐, 조금 걸려서냐, 또 그 다음 또 걸려서냐, 이 문제지 인과가 여기는 겁니다. 다시 금강경으로 돌아오면, 이제 인육을 닦는 선인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을 찾을 때 뭐라고 그래요? 열심히 연구한다고. 관음보살님도 찾고 뭐 내한테 한 30년 전에 어느 보살님이, 내가 금산사에 있는데, 스님 관세음보살님보다 더 영원 빨리 볼 분 좀 알려주세요. 그러시니까 소원이 있대. 영진대사를 찾으시오. 아니, 그러고 난 성광에 갔어요. 그런데 해지하고 가니까 이야기가 이제 회자돼가지고, 그분이 이제 하신 영진대사 하다가, 내 4대 스님한테, 4대 스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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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스
진짜 연긴대사가 관음보살보다 영험합니까? 이러니까 그 말 누가 했느냐고. 그 안경 쓴 그 스님이 키큰 스님. 그분이 연긴대사예요. 나는 그분이 내 이름을 아는 줄 알았어. 아, 이런 일이 있나. 근데 아마 영험 봤을 거야. 왜 정성을 다 들였으니까 간절히 하면 되는 거야. 집심시불이야. 마음이 붙여나오는데 어느 노보살님은 그 잘못 알아듣고 집심시불, 집심이 붙여나. 그러면 집심시불. 아무 관계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지. 그러지 않아요? 뭐 아무리 정확하게 발음한다 해도 관성관성관세뭐라 해봐야 정성을 들여서 집심시불 하는 것보다 못하지.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또 개송해. 야기새끼나 이음성부와 시행사도 불능되되 나를 만약에 모양으로 보려고 하거나 부처는 이렇다. 이음성부와 소리로서 나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거는 삿된 길을 행하는 사람이어서 능히 여해를 볼 수 없다. 건성을 해봐야 아무리 해봐야 안 된다. 모양을 지워? 모양을? 부처님은 이런 모양이? 부처님 모양은 다양하죠. 우리가 받아들이기 나름이죠. 진짜 진불, 진짜 부처. 토불은 물을 못 건너가고, 목불은 불을 못 건너가고, 동불은 용광로를 못 건너가고, 니불, 진흙 부처님은 물을 못 건너가고, 목불은 불을 못 건너간다 했어요. 진불은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되 진짜 부처님한테 기도를 해야죠. 당연히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한테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모두해야 되죠. 뭐 우주에 충만하신 부처님 외워야 이게 잘 안 잡히니까 부처님한테 저희로서 기도하시고 하는 거. 대신 정성을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간절하지 않으면은 만약에 지금 여러분 백중기도 하는데 정말 영가 조상님들 극락세계에 잘 보내려면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지. 그냥 건성건성 뭐 죽어는 스님이 해주시겠지 이렇게 맡기면 안 돼. 스님도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기도를 부탁한 여러분들도 오셔서 정성을 그래야 감흥이 없는 겁니다. 소리로서 뭐 건성으로 뭐 아무리 관음보살보다 영혼 있는 연기대가 데려와야 영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개송입니다. 32분의 32 마지막 일체의법. 모든 우리 형상으로 보는 법은 계시 허망이다. 일체의법 여몽환포영. 꿈과 같고 환과 같고 호 물거품 같고 영 그림자 같다. 여로 영여전 여로 이슬 같고 번개불 같다. 응당이 마땅히 이렇게 관하라. 자, 우리는 뭘 보려고 하면 그 실체화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거나 없어지거나 뭐 하면은 망했다고 슬퍼합니다. 근데 없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것이 좀 빠르냐 늦으냐 할 뿐이고 내가 잠시 보관하고 있을 뿐이지 그 영원한 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일체의 모든 모양시여진 것은 여몽환포영이다. 꿈 깨면 없잖아요. 꿈속에 아무리 뭐 괴로워도 꿈 깨면 없어져요. 물거품도 원래 물이 일어난 겁니다. 잦아들면 번뇌가 바람이 잦아드는 물결도 잦아들어요. 번뇌가 잦아들면 우리 마음도 부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번뇌의 지성에서 번뇌에 끄달리니까 우리가 우리 모양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인당 이렇게 봐버리면 이제는 고통이 사라집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고의 원인은 집착이다 했어요. 집착은
비교하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나마저도 내려놓는데 어디에 얽매이겠습니까? 그래서 육교스님은 깨닫고 나서 첫 번째 제자가 해명제자. 육교가 가사와 화두가 남쪽으로 내려갔다 해서 열심히 쫓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해명이라는 스님인데 장군 출신인데, 그러니까 대유대이라는 데다 딱 가사와 오조 스님한테 받은 가사와 화를 올려놓고는 바위뒤에 숨으니까 얼른 그걸 잡으려니까 안 움직이는 거야. 도인이 올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얼른 뉘우치고, 저는 이 육조를 탐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법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선도 내려놓고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불사선 불사하거라. 악도 생각하지 말고 선도 생각하지 마라. 이런 때 어느 것이 너의 본래 면목이다. 이 말에 깨달아야 돼. 그냥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고 없음에 집착하지 말라. 잠시 머무는 것뿐이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오늘 뭐 짧은 시간에 45분 쓰라고 해요. 그래서 한 1분 남았어요.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본래 부처인데 중생 노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같이 억울한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데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어떻게 했다, 뭐 재산이 날라갔다, 뭐 어쨌다 막 전부 남 탓해. 그래, 남 탓해서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좋다, 그나마. 근데 그게 아닙니다. 결국은 자기 문제입니다. 내가 사는 백담사는 무문관이 있고 기본선언이 있어요. 무문관은 자기와의 싸움이다. 두세 평 되는 방에 앉아서 오직 자기와의 싸움. 도시락 하나로 하루에 한 번 넣어줍니다. 거기서 자기와의 싸움 안 하고 누구하고 하겠어요? 아무리 남 탓해봐야 안 돼요. 언제까지 남의 돈 세지 마시고 자기 돈을 세려면 정말, 그러면은 이렇게 망상 피고 뭐 하는데 본래 청정하다고 그러는데 본래 부처라고 하는데 이 참다운 나는 과연 무엇일까? 온 몸도 마음도 내려놓으면 편하대. 그리고 앉거나 서거나 가거나 이 먹고 이렇게 본참 공안을 참고하다 보면 더위를 느끼는 것도 나와 더위가 둘일 때 느끼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느낄 수 없죠. 화두도 내가 이 목구를 하는 순간 처음엔 안 되지만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래서 하나가 돼버리면 이제는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누구 뭐 시비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어디 없고 하면서 여러분이 본래 부처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그런 문자가, 공사 문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